여러분, 시험을 통과할 때 맞춰야 하는 답은 자기가 확신하는 답도 아니고 남의 답도 아닙니다. 제출자가 의도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맞출 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맞춰야 되는 답이 마귀의 답입니까? 성령의 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끌려 그랬는데 상황적으로는 몰아내서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3장과 4장은 그때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동구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 행복감을 이해하십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느끼는 그 벅찬 기쁨, 그것을 맛본 사람은 다른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 그 기쁨, 그 거룩한 행복에 가득 차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시는데 그 광야로 가시는 목적이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적에, 그 기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적에 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선질로 생각한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클수록 시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감히 사단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단 마귀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똥이 있다고 똥을 만지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할수록 똥냄새 풍기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똥은 피해가면 그만입니다. 나를 테스트하는 분은 사단 마귀가 아닙니다. 그가 붙잡고 실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테스트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격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나의 빗나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테스트할 수도 있고 더 높은 목적을 갖고 나에게 시련을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내야 되는 대답은, 내가 찾아야 되는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입니다. 마귀의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몸이 썩어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에게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마귀 새끼 쳐 죽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특별한 때는 특별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함을 받고 그랬던 욥이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던져졌는데 그 상황을 보고 그 아내가 사단마귀를 대적하라. 이 아내가 지적하는, 욥의 아내가 지적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이 욥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욥이 맞지 않다는 거지요. 불행하게도 욥의 현존이 그렇습니다. 욥의 현존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어느 날 더 높은 기준을 가지신 거예요. 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욥이 거기까지 올라오기를. 좋다, 사단마귀, 너가 한번 테스트해봐. 욥이 그 사단마귀의 시련과 핍박과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까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마귀에게, 마귀에게 욥을 괴롭히라고 허락하신 이유는 욥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요, 욥을 깨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욥아 너 성장해라. 너 다시 한번 너의 틀을 깨뜨리고 너 한번 도전해라. 더 큰 그릇이 되어라. 내가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 더 큰 그릇이 되어라. 조망만한 그릇 가지고 살지 말고 너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틀, 가치관의 틀을 다 깨트려버리고 너 좋아하던 거 다 깨트려버리고 너 싫어하던 것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서 더 큰 그릇이 되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욥이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이 병이 나가지고 저주받은 자로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 너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가 못나도 내가 사랑해. 너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가 못해도 사랑해. 너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가 불의해도 사랑해. 그게 너의 정체감이야. 그게 너야. 너 뼈다구만 남아도, 뼈다구 속에 고통이 들어가도 너가 생명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해.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게 맞아요. 마귀 공격이 아니에요. 테스트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허락한 시험입니까? 누가 끝낼 수 있는 테스트입니까? 욥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욥은 마귀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그지 같아. 나도 하나님 때 뭐 화날 줄 알아? 욥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오니 주실 때도 여호와께 감사하지만 취하실 때도 여호와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밖에 없지만 어려울 때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험 받는 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서는 역사서예요. 마태복음도 역사서죠. 역사라는 것은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예수님 시험 받은 거 본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시험 받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시험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누가 증언한 게 아니에요. 누가 목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백한 거예요. 내가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 받았다고.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고. 슬쩍 감추어두면 창피당하지도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주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말이 좀 세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양해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제가 지랄 같은 시험 받았다고 얘기할 뻔했습니다. 예. 정말 거지 같은 시험 받았다고. 너무 창피하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보세요. 그때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내내 그 시험에 받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콧방귀를 끼죠. 죄가 있으니까 시험 받지. 우리 의로운 사람은 시험이 없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게 무슨 메시아냐. 난 시험 안 받아. 누구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SNF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지저분한 일에 끼어들지 말고 우리 사막으로 돌아갑시다. 세상 등지고 사막에 가면 시험 받을 일 없어요. 날마다 육체의 시험과 정신의 시험과 영의 시험에 시달리는 그 땅의 사람들. 남들에게 의롭다고 칭찬받지 못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날마다 시간에 쫓기면서 바쁘게 살지만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정을 붙잡고 어떻게든 세워나가려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시험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마라. 나도 시험 받았다. 너희가 시험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다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아들이 참 아들이다. 너희가 시험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능히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너희를 도와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시험 받을 때 내가 시험을 이길 능력과 힘과 지혜가 없다고 한탄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시험당하는 자를 도와주시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 겁니까? 바리새인처럼 살 겁니까? SNF처럼 살 겁니까? 아니면 아마르츠,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 날마다 시험을 당하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십시오. 물에 사는 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처럼 사십시오. 산의 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나무가 꽃을 피울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 시꺼먼 흙을 담아서 피운 적이 있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힐 때 썩은 거름을 담아서 열매 맺히는 적이 있습니까? 겉은 흙에 살지만, 썩은 흙에 살지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실에 가둬두지 않으십니다. 화분에 담아 키우지도 않으십니다. 이리때가 득실득실거리는 세상 한복판에 파송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내쫓고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아 올리며 덕에 물려도 해앙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단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규칙을 허물어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내면에 들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났을 적에 그 양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도 영빨했을 때는 이렇게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속생각을 알았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잘 맞춰요. 안 맞추기로 한 지는 오래됐지만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우리 상가사님은 제 눈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걱정되지 않으세요? 농담이에요. 괜히 또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상가사님의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의 만일은 사실을 가정한 만일이에요. 원하는 걸 가정하는 만일이 아니라, 상상을 가정하는 만일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는데, 그렇다면 당신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당신에게는 그런 힘이 주어져 있고, 당신에게는 그런 기술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성회가 끝나고 공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면 이 마귀가 어떻게 당신 앞에 있겠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세요. 규칙을 깨뜨리세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면 밥 먹으면 안 돼요. 죽 먹어도 안 돼. 그 밥 뜬 물 그거부터 먹어야지 괜찮은 거예요. 돌로 떡 만들 수 있다고 먹으면 죽어.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창조 질서 지키겠다. 둘째, 우리 5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도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단 마귀가 40일 금식기도를 맡으신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게 뭡니까? 너는 소중하다. 너는 너무 귀하다. 세상보다 너는 더 귀한 존재야. 세상이 파괴되어도 넌 살아남아야 돼. 너는 너무 소중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희 발을 받들어서 너를 살려줄 거야. 해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은 그렇게 해주시더라. 응? 다윗한테는 그렇게 해주시더라. 응? 옆집에는 축복 주시더라. 너 친구한테는 축복 주시더라. 너가 그 싫어하는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한테는 축복 주시더라. 그 너한테 안 해주면 넌 소중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니까 두 번째는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사랑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덜 사랑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것도 원하지 않으시지만 지나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린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헉슬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지식인들의 허무, 아는 것은 맞지만 현실이 뜻대로 안 되는, 그래서 연출을 찾고 우연을 찾고 기적을 찾는 지식인들의 불행.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사단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럽니다. 너의 꿈이 이거지. 너가 이루고 싶은 일이 이거지. 나하고 손 붙잡자. 내가 줄게.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꿈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지겠다. 정말 원하는 꿈을 위해서, 정말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기업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내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